읽으신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돌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중심적인 집착, 이기적인 모습이죠. 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의 욕망, 욕심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이제는 산돌, 리빙스톤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산돌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네 가지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네 가지 여러분 지난번에 외우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단의 소유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 원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산돌로 세워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 주로 모신 사람, 주님으로 모신 사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산돌로 세워진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를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산돌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16절과 21절에서 거듭 강조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한 양심. 오늘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있는데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은 나쁜 짓을 하면은요, 마음이 찔리죠. 그리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역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못을 범해도 양심에 거역하는 일을 범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말로 그 사람은 양심에 털났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심에 털났다라는 말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뭐 중국의 고사성어로부터 뭐 유래가 됐는가, 아니면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가 됐는가, 뭐 그거보다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유와 해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털났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로는 이 감각이 둔화되었다. 마음이 두꺼워졌다. 뭐 이런 표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의 피부와 같이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맑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매끄럽고 해서 거기에 작은 먼지나 어느 죄악이 닿아도 금세 찔리고 찔림을 당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예민한 기관이죠. 그런데 이 매끄러운 양심에 수북히 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털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어지간한 이물이 떨어지거나 또 잘못이 죄악이 닿아도 금세 양심이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양심에 털이 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 감각이 둔해지고 뻔뻔해진 상태를 털이 덮인 상태로 비유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짐승에 비유해서,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개같이 개보다도 못하면서 짐승에 비유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개를 비유로 많이 하는데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은 비록 털이 나긴 했지만 털이 적어요. 근데 짐승은 뭐예요? 온몸에 털이 다 나 있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또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수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저 어디에 따라 사냐면 본성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내면인 양심에 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내면적인 양심, 본성을 잃어버리고 수치심을 모르는 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꼬집는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철판을 깔았어. 또 얼굴이 두껍다. 또 한자숙어로는 후한무치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요,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뭐뭐와 함께를 뜻하는 접두사 순과 또 알다, 의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에이도의 합성어가 바로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은 뭐뭐와 함께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양심은요, 나 혼자 아는 마음의 소리, 나 혼자 아는 마음의 소리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혼자만 알고 혼자만 숨기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고, 여기에 또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이 아가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착함.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라고 하는 도덕적인 착함을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해요. 그분께 기쁨과 유익이 되는 신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난 도덕성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져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응답하는 거룩한 영적 상태가 바로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비유로 들면은요, 선한 양심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유익대로 내 생각과 의지대로 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또 결재권자의 비유로 들면 선한 양심은 세상이나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결정에 눈치를 본다. 우리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는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돛을 달았어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배 밑바닥이 깨지게 되면 그 신앙은 풍파에 파선하고 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믿음의 배, 우리의 믿음의 배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선한 양심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절과 24장 16절에는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요. 억울한 모함을 받고 또 법정에 서가지고 법정에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쓰였던 말인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따라해보세요.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뭐냐면요, 세상의 불의와 비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증언하게 만드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쓰이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맺어진 이 선한 양심, 세상의 양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거듭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이 생겨진 선한 양심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의 가슴에 그 양심이 세워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적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능력, 선한 양심이 우리의 삶의 영적 방패가 된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방패가 된다. 두 번째는 삶의 증언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해보세요. 삶의 증언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영적인 나침판 역할을 한다.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맺혀진 이 선한 양심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두려움 속에서 또 세상의 각종 그런 어떤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영적 방패 역할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어떤 삶의 증언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비난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인데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영적 방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방패는요, 적이 쏘아 올린 날카로운 화살이나 또 적이 휘두르는 칼날로부터 전사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협을 막아내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이죠. 이렇듯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영적인 방패가 필요한데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은요,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여서 믿음에 파선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염려로, 위협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방패인데, 이 영적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에도 함몰되지 않고 염려에도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와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더 이상 다른 어떤 뭐가 없지요. 어쨌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뭐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는 남들처럼 타협하지 않아서 당하는 손해가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세상이 주는 편법, 또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과 정직을 지키어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또 기회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겪는 불이익이 바로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경우라.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편법을 쓰고 거짓말에 동참해서 나도 그곳에 묻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를 행하다 받는 고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받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과 왕따를 바로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경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에 동참하지 않았다. 불의한 자리에 내가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혼자 잘났냐? 유난 떨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해를 받고 조롱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의 자리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동참을 하면 그것이 뻔하잖아요. 그죠? 불의한 자리에 함께 동참을 하면 그것도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선한 양심으로 그곳에 가지 않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니까 너만 잘났냐? 왜 우리 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않냐? 너만 뭐 잘났냐? 하면서 왕따를 당하고 또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선한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경우는 뭐 합당하죠. 내가 잘못해서 벌 받으면 그냥 사과하고 미안하게 하고 또 그 죄를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난의 경우가 바로 의를 행하다가 받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룩한 상처이자 고난이 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성도가 받는 이러한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 선한 양심을 쫓아 살다가 받는 고난을 재앙이 아니라 복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또 왕따를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소아시아 즉 사도 베드로가 살던 1세기의 소아시아 시대를 살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을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삶의 기본이었던 당시 조합과 상업 활동에서 제외되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었고 상권을 잃어서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 사회로부터 뭐라고 불렸냐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자다. 또 무신론자다, 인간애가 없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불림을 당하면서 모함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한 양심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방패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정직히 살다가는 왕따 당하고 사업이 망해. 출세도 못해, 진급도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공격인데, 이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방패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영적 방패는 성도들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거부력을 줍니다. 거룩한 거부력. 거절할 수 있는 건데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거부력을 허락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제안을 해오거나 타협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담대하게 깔끔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힘이 바로 거룩한 거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패는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요. 아무리 나를 따돌리고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끼쳐도 나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위축되거나 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주는 영적 방패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유혹이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한 타협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올 때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양심의 영적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사 통과하도록, 맞아, 내가 별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쫓아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산돌 대신 산돌로 세워져가는 삶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선한 양심을 여러분들 삶에서 발휘하면서 영적 방패를 삼아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양심의 역할은요, 삶의 증언의 역할을 한다. 따라해보세요. 삶의 증언 역할을 한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인데요.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선한 양심의 또 하나의 기능은요, 증언, 삶의 증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느냐면, 법정에 설 때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들은 진실을 입으로 밝혀 말하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증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 잘하는 사람들로 이미 낙인을 찍어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니, 말은 잘하네 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삶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인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억울한 고난과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반응을 하나. 세상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나 같이 싸우나 악으로 이겨야 되는데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도 우리나 다를 바 없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따라해보세요.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할렐루야. 예, 온유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맞받아 싸우는 것은 여기에는 전혀 증언의 역할이 없고 증언자의 역할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대답,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로 대하지 않고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할 수 있는, 너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데도 어떻게 손해를 그냥 감당할 수가 있느냐? 네가 당한 억울함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있지 않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로기아는요,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변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이 자신을, 성도들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온유함으로 했을 때 그들이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명확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남을 용서하고 왜 손해를 보면서도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올 때 그때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맹하니 있지 말고 그때가 바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증언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 교부 변증가 중에서 성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요, 크리스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신론자라 모함을 당했고 또 성찬식을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식인종이라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종이라고 모함을 받았고 비밀리에 예배를 모여 남녀가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를 근친 상간을 저지르는 파람치한 자들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철학자 출신이었던 저스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명한 제1변증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글에서 저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변증을 합니다. 뭐라고 변증을 하냐면 우리가 무신론자라 불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공격 앞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참된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책에다 적었어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것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들이 범죄 집단이 아니라 가장 도덕적이고 선한 양심을 가진 거룩한 사람의 공동체임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이것이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요 오해하고 억울하게 질문을 해올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을 담대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따라해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온유함으로 혈기를 이기라.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앞에 예배 끝나고 갈 때 교통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참 온유함으로 그걸 잘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싸울 수 있었죠. 왜 너는 주의하지 않고 여기서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빨리게 달렸느냐라고 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이 온유함으로 싱긋이 웃어가면서 할렐루야. 예전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예전 같으면 너는 뭐냐 이 나이도 어린 게 하면서 한바탕 대판 싸웠을 건데 그러면 싸움이 더 커지고 오히려 안 좋았을 건데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웃음으로 정직함으로 나가는 것. 크리스찬은요 어디 가서 대판 싸우고 이러면요 그 거룩한 그릇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이 아니라 싸우지 마시고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도 이익을 보려고 세물하지 말고 그 중에서 이익을 나누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져주는 쪽을 선택하고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오히려 그런 쪽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증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잖아요.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동굴에
이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혼자 뭐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지 들어가게 됐다가 사울의 군사들, 다윗의 군사들에게 발견되고요.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립시다라고 얘기를 하자, 다윗이 그 옷자락만 살짝 베지요.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기르신 분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 갔을 때 바위 꼭대기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러한 사실을 안 사울왕이요 당황하게 된 거,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울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대접하였으니, 따라해보세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로 맞서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함과 온유함으로 사울의 악과 혈기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악에 대해서 더 큰 악과 보복으로 응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살려주고 온유함으로 대했을 때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사울 왕이 다윗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은 더 큰 칼을 부르고요,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을 뿐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악으로 공격해 올 때 세상처럼 똑같이 맞서 싸우지 마시고 오직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떠냐? 선한 양심과 온유함으로, 따라해보세요. 선한 양심과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으로 세상의 악을 부끄럽게 하시고 거룩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산돌과 같이 세워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꼭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영적 나침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뭐 여기 다 읽지는 않고요. 18절 말씀만, 18절하고 21절, 2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21절, 22절.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1절,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선한 양심은요,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영적 나침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침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침판 여러분 집에 하나씩들 갖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좀 나침판을 좀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나침판이 필요 없죠.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나침판은요, 바다 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참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고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동서남북에 어딘지 방향 감각을 잃을 때 나침판을 보면 북쪽을 향하는 것을 보고 이쪽이 바로 북쪽이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나침판의 역할이게 되는데요. 이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갈지, 세상의 어떤 공격과 또 세상의 비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이 영적 나침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영적 나침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우리 삶의 나침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을 만족시키는 그런 단 한 번의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불의한 저희들, 죄 있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요.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효력은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100%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100%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확실성은 완전하시다. 99.9999%도 아니고 100%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단회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영적 나침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인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선한 양심이요.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세례받기 전에는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아가잖아요. 돈을 찾아가고, 건강을 찾아가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을 찾아가서 그것이 마치 나의 영적 나침판인 것처럼 그것을 찾아가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나서는 우리의 영적 나침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만 따라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산돌로 세워져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표대로 향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예수님, 우리의 영적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이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요, 영적 나침판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나침판의 최종 목적이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나침판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면 아까 양심을 비유로 했을 때에 우리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에서 얘기했는데요. 짐승은요, 죽으면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과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짐승은 영적인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사후세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개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경우가 없고, 고양이가 왜 네 주인 핥히고 물었니?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장난치며 했니? 라고 해서 심판받아가지고 너 왜 이웃집 고양이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니? 라고 하면서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오직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돌 되신,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보시는 산돌 되신 하나님을 좇아서 이제 선한 양심을 좇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 나침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바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산돌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산돌, 리빙 스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데요.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선한 양심을 세상을 이기는 영적 방패로 삼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불이익을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삶의 증언을 삼아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우리는 영적 나침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